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랜선 먹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장발 전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목사님 옆에 계신 분은 김초연 집사님. 김초연 집사님.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최홍옥 집사님이십니다. 네, 최홍 집사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참고로 이 최홍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계시면서 우리 교회 살림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사무실에 오시면 언제나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활짝 웃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맞이하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목장을 나누기 전에 이번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우리 장범 전사님 제목이 뭐였죠? 현실이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일 때. 길이 안 보일 때. 맞습니다. 우리 항상 제목 담당을 하고 계신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놀랍죠? 전혀.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한 번 더. 사실 방금 엔진에서 다시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현실이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제에 대해 나눈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우리 그 찬양부터 같이 부르고 계속 이어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현실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마서 배경 속에 있는 그 성도님들도 현실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에 순응해서 그냥 인생의 무건짐을 진 채로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율법 잘 지키니까, 내가 할례 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진짜를 놓쳐버리고 진짜를 잃어버린 거죠. 그것을 우리가 홍해 앞에 선 백성들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막막할 때가 있죠. 우리 장발 전사님, 제가 알기로는 집계하기
네, 언제까지죠? 이제 10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요즘 분위기가 장난 아니겠는데? 뉴스 보면 네. 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8월 즈음에 한번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하셔서 혹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예. 금식기도 해야 될 것 같죠, 지금. 아니, 분위기로 지금 와서.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지금 참. 전세 내지 월세 사시는 분들 보니까 집주인이 막 전화 와서 금액을 확 뛰어 올려가지고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홍해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천희 사님은 주로 어떨 때가 가장 홍해 앞에 선 기분이 드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자녀가 가장 음. 큰 홍해 같았어요. 아, 자녀에 대한 부분? 네. 아, 맞아요. 최영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아이들을 키우면서 홍해 같은 그런 순간을 많이 경험하고 또 지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아이들, 자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좀 무너지게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새벽 예배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개인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자녀에 대한 문제 놓고 기도하고 계시지, 뭐, 이상하게 이렇게 남편 놓고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남편 놓고 금식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목사님, 네.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요. 남의 편이니까요. 다행히 저희 아내는 네. 그 핸드폰 이름을 남편 아닌 내 편 이렇게 딱 저장이 돼요. 아, 신호는 다릅니다. 신호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신호. 예, 그럼 안 그러세요? 아, 네. 예, 다 보고 계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 문제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고, 우리 장바전 선생님 아직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미리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하셔야 아주 됩니다. 예, 많이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네. 되게 많이 생겨요. 네. 저도 이제 중고등부 때 전문가처럼 대화를 하고 했지만, 이찬수 목사님이 전문가잖아요, 중고등부.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자기가 딱 얘기하면 막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자신의 아이들은 설교하지 말라고 아버지 목사 직업병이라면서 문을 꽝 닫고 간단한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나 인생 살다 보면 아무리 잘하는 영역 앞에서도 홍해 앞에선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동행이었고 두 번째는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 의심되고 막막한 순간이 있어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신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상시에 매일 동행해 온 습관이 없다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멘. 어떻게 최영사님은 어떠신가요? 좀 이런 부분이 좀 혹시 와닿은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기도를 평상시에 꾸준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올 때 의연히 다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닥칠 때는 저의 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그나마 날마다 내가 기도의 삶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마저 없었다면 그동안 조금씩 해놓은 기도가 쌓여지지 않았다면 나는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 어느 밑바닥까지 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가 그나마 현재 있는 이 홍해 앞에서 나를 붙잡아준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를 해놓지 않으면 기도를 하신 분들도 홍해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기도를 안 해놨다면 정말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도를 평상시 안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계속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길을 모르니까 그분하고 동행하지 않으니까 글쎄요 막막하고 안개길을 걷는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기도를 안 하다가 또 갑자기 하는 것도 참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예.
우리 두 분이 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편이어가지고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마치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도 한국에 와서 한 1, 2년 동안 영어 안 쓰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표면적인 기도는 가능해요. 그냥 얘기하는 건. 그런데 진실된 기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는 기도는 평상시 기도를 해두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는 평상시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모습은 두렵고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삶을 기도 아니면 살아오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주변에 이제 안 믿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을 만날 때 보면 너무 그들은 당당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함으로써 이제까지 이 삶을 이끌어왔고 살아왔는데 저분들의 저 당당함은 도대체 저 무모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분들도 주님을 속히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한 삶을 속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중보 네. 기도가 되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쏟는 그 기도를 해야지 그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요식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때 깨닫는 것이 있죠. 홍해 앞에서 기도를 하면 깨닫는 것.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어떠세요? 집사님은 어떻게, 김천희 집사님은 그런 부분들을 어떤 느끼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 때 결국은 저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음 혹은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마음가짐까지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랄까요? 기도의 끝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문제였죠? 제가 네, 문제입니다. 맞아요. 항상 기도의 결론은 언제나 자녀도 그렇고 그렇죠. 자식으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 저는 딸과 네.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어릴 때는 무조건 부모의 기도만으로도 갈 수가 있었는데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되면서 생활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자녀한테 생기는 문제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부모의 기도만으로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본인의 기도도 같이 해야 그 자녀 앞에 있는 홍해를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할 때 너에게 닥친 홍해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이 생길 거다. 그런 말을 했더니 마침 딸이 같이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자리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부모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최영쌤 보니까 딸을 데리고 와서 딸이 직접 기도하게 하는 것. 언제까지나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름 캠프가 참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들이 늘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자기 주도형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미리 기도로 쌓아두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가장 마지막을 보면 뭘 나누냐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홍해를 만난다. 누구나 문제를 만나요.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 살면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 홍해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우리는 문제 한복판을 아무 문제 없이 건널 수 있어요. 똑같이 질병에 걸렸는데 흔들리지 않고 건너갈 수 있어요. 건너가면 결국 그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성숙 우리의 모든 기대했던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나눴습니다. 우리 김천희 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거 지금까지 경험을 하셨죠?
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도 그게 뭐 완전히 바뀌거나 변화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고 그 어느 상황에서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누구도 없어요. 주님만이 정답이시고 그거를 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 어느 상황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네. 예 제가 된 것 같아요. 네. 죽을 만큼 자랐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두 분 다 굉장히 겸손하신 거예요. 사실 두 분 다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기도 부탁하신 것들이 있고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홍해 한복판에 계시지만 그 홍해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저는 확신을 해요. 그 끝에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성숙, 소망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의 끝은 승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불교는 그래서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기 유교나 도교는 행동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죠. 기도해요. 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거짓말로 나 걱정 하나도 안 돼요 하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건 거짓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신뢰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셔야 된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장보전 쌤의 전세 문제도 집 문제도 네. 집주인의 마음을 딱 녹이셔가지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또 우리 아이들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특별히 올 여름 캠프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누리는 우리 꿈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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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온 해야죠. 하나 둘 셋 스위치 온.